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바다의 서밋스쿨입니다. 우리가 서밋스쿨을 해야 될 그 당위성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상의 진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이 원죄가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잖아요. 우리의 건강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또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 이 원죄 문제입니다. 원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절대로 진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이 마귀가 출현을 해서 우리 인간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이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모든 문제가 다 오게 돼 있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결국 우리 인간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셨는데 그 해답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 결국은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까지 보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마귀 때문에 지은 죄,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죄 있잖아요. 이 죄 문제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 위에서 다리를 찢어지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야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 세 가지 문제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 구원의 길을 지금 계속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지금 구원의 길을 훈련하고 있죠. 저는 거의 새벽에 합니다. 새벽에 하고 오늘은 제가 집사람과 같이 차를 타고 왔어요. 타자마자 나 구원의 길 지금부터 선포할 테니까 방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딱 이 동네까지 올 때 딱 끝난 거예요. 이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 훈련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기는 몰라요. 가르쳐 주는 데도 없어요. 교회 가도 잘 안 알려줍니다. 이게 진짜 문제인데,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 해결되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간단 말이에요. 천국.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후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의 뭐 이렇게 애와도 잘 들지 않잖아요. 성경 가지고 전부 지금 매주 설교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요셉이 죽고 그 형제들이 다 죽고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단절됐다 이거예요.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이 안 되고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다음 세대 언약을 전달 안 해놓고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전달, 언약 단절. 이 언약이 단절됐다, 단절. 언약이 단절됐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약이 단절됐다.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1장 7절에 보니까 놀라운 거는요, 언약이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전달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도 하고 결혼도 잘하고 다 잘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뭐 예배 안 드려도 잘 돼, 말씀 안 들어도 잘 돼, 성경 안 읽어도 잘 돼, 구원의 길 안 해도 잘 돼, 생각날 때 한 번씩 교회 가도 잘 돼. 사람들이 이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애굽의 노예 같죠? 애굽을 장악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출애굽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거예요. 400년 만에 다시 복음을 회복해라. 이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400년 만에. 여러분, 언약이 전달 안 되면 우리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후대들은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불신자의 노예가 됩니다.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스쿨에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도 7절에 보니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수아가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한 주역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죽는 날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는 날이 와요. 이거 정해져 있습니다. 그 후에 2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언약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언약이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300년 이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사사들이, 갈렙의 사이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사사잖아요. 사사 시대에 320년 이상의 역사인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언약이 단절되면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언약을 붙잡고 서밋스쿨을 하고, 언약을 붙잡고 교회 학교를 하고, 언약을 붙잡고 토요일마다 우리 교사들이 지금 미션홈을 하고, 그래서 뭐 하느냐? 다음 세대들에게, 차세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지금 언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장 6절에 10절, 사사기 2장 7절에 10절 말씀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확실하게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가 오바댜 서밋스쿨인데, 자, 렘넌트가 중직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렘넌트 출신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저기 앉아서 우리 초등학생들, 또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주일이면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좀 여유를 가지시고,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좀 안고 축복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안고 말씀 포럼도 좀 해주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오바댜는 누구냐면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의 신하예요. 여러분, 렘넌트가 중직자가 되니까 왕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 어린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왕을 상대할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겠죠. 그런데 렘넌트 오바댜가 중직자가 돼서 현장에서 왕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 자리에 앉아있는 렘넌트들이 앞으로 왕을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영향을 끼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18장 읽어보니까 왕이 오바댜하고 국사를 의논할 정도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 사장님이 완전히 언약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어가지고 렘넌트가 우리 직장에 왔다 막 파티해주고 보너스 더 주고 이러면 신앙생활 신나겠죠, 사회생활이. 그런데 오바댜가 들어간 직장은 아합이라는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주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는 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오바댜가 직장 생활 못 해먹겠네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왕궁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를 움직일 만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영적 전쟁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하는데 여기에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엘리야하고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하고 갈멜산에 영적 전쟁하는데 여기서 중재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완전히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 때문에 나라에 지금 얼마나 지금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단이 완전히 지금 아합 왕을 붙잡고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야. 요거를 꺾어버리는 거야. 요거를 박살내버리는 거야. 여기에 쓰임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얼마나 많은 엘리트들이 있습니까? 저 국회에 얼마나 많은 엘리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이 최고의 위기를 만났잖아요. 여기도 6.25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최고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 엘리트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바댜 같은 사람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흑암을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데 이런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소리 내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저 대통령실의 역사는 사단 그걸 박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300명의 국회의원을 사로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중직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드릴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 줄 아십니까? 제가 시국에 가서 완전히 지하 동굴에 가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 밖에서 이 파이프라인 통해서 공급해 가면서 물 질질 벽에서 흐르는데 그런 데서도 메시지 해보고 다 해봤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저 통치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사로잡고 흔들고 있어요. 딱 이 사단이 지금 아방을 붙잡고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잖아요. 이걸 박살낼 수 있는, 영적 전쟁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현장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 한 사람이 왕궁에 들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표시 낼 필요도 없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저 악한 사람들과 적당하게 손잡고 먹고 살려고, 즉 자기 자리 지키려고. 이런 크리스찬들은 100명, 1000명, 10,000명 있어도 소용없단 말이에요. 이런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렘넌트가 산업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왕궁을 맡은 자라고 나옵니다. 맡은 자. 다른 성경 버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 오바댜를 불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 왕궁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왕 밑에서 그만큼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왕궁에 들어가서 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대통령실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전문성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국회도 이제는 옛날에는 주먹 세게 할 때하고 달라요. 지금 완전히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오바댜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궁을 맡은 자, 다른 성경에는 아합이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완전히 딱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합이 그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오바댜가 없으면 안 돼. 나라가 안 돌아가. 왕궁이 돌아가지 않아. 그러니까 오바댜를 쓸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렘넌트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왕에게 인정을 받고 불신자에게 왕 인정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창세기 41장 38절에도 불신자 바로왕이 자기 신하들 앞에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 우리 애굽을 맡겨야 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키워야 된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이 언약적인 한을 주셨어요. 언약적인 한을 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앞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바다가 했던 게 뭐냐, 서밋스콜한 거예요. 여러분,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굴에 숨겨놓고 먹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서밋스쿨이에요. 그냥 대충 한 게 아닙니다.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아합왕이 선지자들 잡아 죽이고 있는데 아합의 신하라고 하는 오바다는 선지자들을 굴 속에다가 숨겨놓고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 정도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거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오바다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저는 이런 사람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바다는 여러분 이 100명의 선지자는요 어디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준비해놓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오바다가 잡아 죽이고 있는데 오바다가 모르게, 아니 아합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아합왕 모르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숨겨놓은 사람들이에요. 준비된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 서밋스쿨의 이사장이 누구냐? 오바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명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경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경제를 혼자 다 감당해 버린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빛의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바다 혼자 100명의 선지자를 키웠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요즘에는 4인 가족, 뭐 3인 가족, 2인 가족 막 이러잖아요. 요즘 1인 가족도 많죠. 근데 혼자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00명을 먹여 살리는 이사장, 100명의 서밋을 키우는 이사장.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사람 나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가운데 산업인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서밋스쿨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장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오래됐습니다. 우리 장학회 만든 지. 거기에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들이 헌금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장학금을 주자 해서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 장학금 주고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 이런 오바다 같은 축복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오바다처럼 또 일어나서 자기 후배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중직자가 되어지고 렘넌트가 산업인이 되어지면 역사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우리 송 목사님하고 제가 이번 주에 올라가서 같이 이제 송 목사님이 저 회 사주신다고 식당에 갔어요. 이야, 저는 태어나가지고 그런 횟집 처음 가봤어요. 스키다시가 뭐 60가지인가 나와. 그거 먹고 배불러가지고 회 나오니까 두세 점밖에 못 먹었어. 그래서 회 먹으러 갔다가
회는 못 먹고 스키다시로 배가 만땅이 됐어요. 지금 교회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회를 복음으로 비유한다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복음운동 해야 되고, 회가 우리 렘넌트라고 하면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스키다시 같은 것만 잔뜩 먹여가지고 진짜를 못 먹게 만들어야지. 아니 저는 진짜 그런 집 처음 가봤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지금 국가의 재앙 막아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말고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7천인을 내가 남겨뒀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안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일을 안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적은 지구 생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안 한다고 했어. 하나님의 일이 변경되고 하나님의 일이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야. 완벽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밋을 못 키워내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키워내게 만드실 겁니다. 렘넌트를 못 키워내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릴 렘넌트를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 딱 준비해놓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나 말고도 7,000명, 너 말고도 7,000명 준비돼.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그러거든요. 나만 남아가지고 나만 홀로 열심히 그랬단 말이에요. 야야 착각하지 마.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내가 준비해놨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사람을 찾아가지고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답을 내야 돼요. 완전히 우리는 복음 인재를 키우는 교회, 복음 엘리트를 키우는 교회, 복음 서밋을 키우는 교회, 이것 다 키워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열왕기야 6장 23절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도단성을 불말불병거를 동원해가지고 보호를 딱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람 군대하고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습니다.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가 재앙을 막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쓰임 받았느냐? 오바댜라는 중직자가 쓰임 받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게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인재를 키워놓지 않으면 계속 이기요. 앞으로 더 큰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의 위기를 막으려면 이런 인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24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를 키우는 서밋스쿨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RTC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차세대들을 위해서 기념비를 남겨놓고 인생의 작품을 남겨놓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오바댜 같은 중직자들이, 오바댜 같은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서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